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에서 58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설교는 찬송 60장 4, 5, 6의 6비절을 부른 후에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한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식물은 햇빛과 물을 필요로 하고 채식동물들은 풀과 열매를, 육식동물들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식물처럼 햇볕과 물만 가지고 살래 해선 살 수 없으며 또 채식동물에게 우리가 먹는 것처럼 고기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와 관련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과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신자를 하더라도 분명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을 마시고 밥이나 떡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서의 유한한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양식과 음료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 유대인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로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그 놀라운 은혜의 양식,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않게 하고 우리를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할 참된 생명의 떡과 물을 그분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기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주님의 식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전하신 그분의 진리에 대한 내용을 빛의 자녀에게 주어진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연 주님께서 그분의 식탁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어떻게 그분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지를 함께 고백하고 그 은혜로운 식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앞서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째서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에 앞서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이들을 먹이신
놀라운 표적을 경험했지만 정작 그와 같은 떡을 다시 먹기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들 느낌으로는 너무나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는 대신에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선언하셨고 바로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당황하여 논쟁을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마리아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냐고 말하면서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살을 먹겠냐고 의문을 표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감긴 소경과 같았으며 그들 앞에 있는 분이 진정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분께서 어떤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더 강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그분의 은혜의 놀라움을 동시에 가리키는 선언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스스로는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아무리 문제없이 기능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장이 뛰고 그들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써 결국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 다르게 말하자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아무리 숨을 쉬고 있다 하더라도 몸을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생명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기의 살에 못을 박히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선언할 수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그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저와 여러분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음식과 음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그분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계속적인 죽음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먹고 마심으로써 허기를 달래고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는 그분의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오직 빛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었고 빛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음료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5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분께서 주신 참된 양식을 먹고 마신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물론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분의 몸을 물어뜯고 그분의 피를 둘러 마시라는 육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강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35절에서 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고 선언하셨지만 이어지는 36절에서 그분께서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앞서 읽었던 47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에서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그 연합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던 성찬을 제정하셨고 교회가 그 성례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시행함을 통해 이 말씀의 성취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편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매질 듣게 되는 복음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이 확실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은혜가 확실하다는 것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만찬을 기념할 때마다 그저 벌써 2000년도 전에 있었던 한 명의 비극적인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죽음이 어째서 필요했는지를 기억함으로 나 자신을 낮추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바치심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께 접붙임 받은 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을 위해 필요하고 내 믿음을 위해 필요하며 내 생명을 위해 필요한 양식과 음료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그분의 능력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은혜로 받았지만 그것을 먹은 후에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만나와 달리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 진정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베푸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가리키는 식탁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 거룩한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도 잔과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던 의미,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어떻게 그들의 생명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말씀에서 전해진 그 진리를 교회는 계속하여 지키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을 신실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떡과 포도주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표와 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식탁에 놓여있는 떡도 포도주도 그 자체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제정하신 첫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나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며 그를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그분의 죽음의 공로로 내 영혼이 살아가게 되고 내 믿음이 숨쉬게 되며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붙잡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의 것을 탐닉하며 그것에 만족하는 어둠의 자녀와 달리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이며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런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확증하는 성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